이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동족에게 예수님 전하는 귀한 예전사들이 이제 하나님 한반도 전역에 백두산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복음 통일을 위하여 저희들의 동역자 삼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좀 시작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틀 때 앞에 불을 좀 끌 수 있으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합니다. 네. 이 영상은요, 네팔의 안과의사가 전 세계를 돌면서 북한 체류 마지막 날 루이트 박사는 환자 1000명 수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분주합니다. 그는 정치와 무관하게 전 세계가 이 같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내일 이들은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게 될 세상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것일지도 모르죠. 백내장 환자들이 병원에 모여 루이트 박사가 붕대를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사는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수술해 목표를 이루었지만 환자들은 아직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이는 한쪽 눈만, 또 어떤 이는 양쪽 눈 모두 실명된 상태가 오래됐지만 루이트 박사는 긍정적입니다. 이 일이 순조롭다면 사람들은 붕대를 풀자마자 그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맨 처음 결과를 확인하게 된 23살의 여성은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완전히 실명된 상태였죠. 뭐요? 아버지 어디 있나 여기? 내 보혜미야? 위대한 장군님의 덕분이구나. 우리 장군님께 근절을 누렸다. 우리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장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영사 김정일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쪽 눈 모두 실명 상태였던 35살 된 여성입니다. 뭐요? 지금 저희를 그만해서 선물 가리며 장군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력을 되찾게 된 환자들마다 하나같이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모습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들구리 어린이 아프게 안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적의 주인공은 김정일입니다. 이렇게 수백 명이 똑같은 감사의 말을 수없이 계속해서 하고 또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누가 두려움의 연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다 하지 못한 충성과 허성을 우리 아들딸이 다 하도록 하며 우리 장군님은 천세만세 반대로 모시겠다는 것을 굳게 교리합니다. 마침내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죠. 북한에서는 세습 절대 권력과 완벽한 사상주의로 인해 진정한 믿음과 두려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미제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선에서 총을 든든히 들어주고 미제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저는 기러리어 온 가족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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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의 유명한 안과의사 루이트 박사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못 사는 나라는 간단한 시술을 못 받아서 백내장이나 녹내장 때문에도 장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이 들어가서 무료로 다 시술하고, 북한은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포터블 발전기를 갖고 가서 발전기까지 돌리면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해서 마지막에 다 이제 이 붕대를 띄우고 시력을 확인하는 건데, 그 순간에 눈 뜨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인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고맙다고 절해요? 네, 지금 김일성, 김정일 사진에 저렇게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2007년도 영상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면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이제 이렇게 되나, 우리 한번 좀 북한 이제 이 교과서 교육을 또 공교육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북한 이제 과목들입니다. 네, 한번 조금 더 넘겨주실까요? 네. 네.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이런 거 이제 일주일에 2시간씩 배우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인민학교 4학년은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김종숙 어머님 어린 시절. 김일성의 처입니다. 김정일의 이제 어머니고, 김정일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들이 1, 2, 3학년 때는 1시간, 4학년부터는 2시간씩 배우는 겁니다. 이 일가에 대해서만 일주일에 5시간을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소학교는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한 챕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8가 남녘땅의 시전설, 우리 남녘땅의 시전설 생겼대. 우리 한번 PPT로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남녘땅에 세전설 생겼대. 구두학기 소년들, 껌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네, 우리 남한이 못 살아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남자들은 구두 닦고 또 여자들은 껌 판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 잡는 축지법을 쓰신대. 여러분, 축지법이 뭐죠? 축지법을 누가 썼죠? 손오공, 홍길동, 요새 또 누가 허경영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일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일은 또 차별화해야 되니까 축지법이 아니라 축시법이라 그러는데, 축시법은 뭘까요? 축시법은 뭐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기한 축시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깐 새에 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대. 신기한 축시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은보화 줄줄 실려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숲을처럼 솟아난대. 이제 조국 통일 축시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하는 거고, 이것만 쓰면 콘크리트 장벽도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온대. 아직 통일 안 된 거 보니까 김정일이 축시법을 못 쓰고 죽은 겁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급 중학교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2013년 이제 인쇄된 교과서예요. 64쪽 한번 봅니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드센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 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되죠? 김일성 때문에 해방됐어요?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탄 투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죠.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조선인민혁명군부대, 이건 김일성이 이제 이끌었다는 겁니다. 드센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 수 없겠던 일제가 무조건 항복했다는 거예요. 김일성 대원수님 항일 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김일성이 저기 일본 무장활동으로 일본 공격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 이렇게 이제 북한 중학생들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울로 착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야를 건너가신다. 축지법 외에도 전신술, 몸이 도처 여러 개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장신술, 몸을 갑자기 확 크게 하는 거예요. 영신술, 몸이 이제 유체 이탈하는 거죠. 그리고 솔방울로 총알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야, 큰 강을 건너간다. 이게 이제 북한 청년들이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요. 김정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땅이 흔들린 것은 소학교 2학년이면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입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땅이 흔들린 것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쪽무의 지도, 조각을 모아 큰 한 조각을 만든 지도를 가지고 지도 놀이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지도 쪽을 주시면 함경북도 땅이 흔들리고 평안남도 지도 쪽을 만지시면 평안남도 땅이 움실했다고 합니다. 그 뒤 한 해가 지나 일본 놈들은 정말 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정일이 1942년생입니다.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서 일본이 망했다니까 1944년 이야기인데 42년에 태어났으니까 만 2살 됐을 때, 만 2살이 기어다닐 때인데 그때 어떤 조화를 부렸냐. 지도를 만지면 만진 지도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함경북도를 만지면 함경북도가 땅이 흔들리고 평안남도를 만들면 평안남도가 흔들리고 그래서 일본이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중의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노동신문은 우리나라의 많은 신문하고 다릅니다. 북한의 대표 언론입니다. 노동신문은 전 인민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정책의 방침이나 모든 것들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오늘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노동신문을 보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1996년 2월 18일 96년이면 북한이 어느 때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른바 고난의 행군식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고난의 행군시기 때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면 돼요. 300만 명 이상이 집중적으로 굶어 죽었어요. 95, 96, 97. 우리나라 민족사에 이런 적은 없었어요. 300만 명이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굶어 죽은 적은 없었어요. 우리 남한 청년들 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통일되고 나면 우리 역사 가운데다 남을 일이에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굶어주는 그 한복판이에요. 96년도. 근데 북한의 대표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북은 북한이 지금 천국이다. 북한 민중은 현재 천국의 향유자다. 하느님이 있는 곳은 북한이고 현재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놓은 김정일, 북한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김정일이야말로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살아있는 지도자를 그 나라 대표 언론이 하느님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이에요? 공산주의가 유신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공산주의는 신이 없어요.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고 유물론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는 아팽이라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숙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대표 언론에서 김정일은 정녕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체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대 세습이기 때문에 봉건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정확히 볼 때는 신정체제다. 종교국가다라고 보는 국제정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2005년 11월 12일 노동신문입니다. 앞에 주체 94가 있어요. 주체 94가 무슨 말이죠? 주체 94.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주체 94. 북한 서적이나 인쇄물 보면 항상 주체가 나와요. 주체하다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2005년은
뭘 기준으로 2005년 11월 12일이에요? 네? 뭘 기준으로? 앞에 우리 형제님. 2005년 11월 12일은 뭘 기준으로 2005년이죠? 그렇죠. 잘 맞췄어요. 예수님 출생을 기준으로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주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게 힌트예요. 그러면 주체 94는 뭘까요? 그렇죠.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나는데 북한에서는 세계 역사의 기준점을 김일성 출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언어라 그래서 1912년부터 세계 역사가 새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항상 주체 언어를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 세계의 가장 중심점은 김일성이라고 보고 김일성이 출생할 때부터 세계 역사가 새로 시작했다고 보고 예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 뒤로 이 제목이 이런 거예요.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 나섰던 김재경 동무는 이 기사를 보기 좋게 한번 PPT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 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불이 났는데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초상화부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아직 못 나왔으니까 다시 사람 구하러 갔다가 지붕이 내려앉아서 깔려 죽은 거예요. 김재경 동무는 민족 영웅 이제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신문에 난 거예요.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여러분 같으면 불이 났는데 사람 안 나왔으면 사람 데리고 나와요? 초상화 들고 나와요? 그 다음이요. 계속해서 우리 이어지는 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원 박종렬.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정동협동농장원 차향미. 물속에서 5살 난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은 이천 기초식품공장 노동자 강형곤을 비롯하여 수령 결사옹이에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갈 때 이제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어서 홍수가 자주 나요. 떠내려갈 때 보트들이 가서 구조를 하는데 강영권 씨 같은 경우는 5살 딸애가 되게 업혔어요. 그럼 손으로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한 손에는 김일성 초상화, 한 손에는 김정일 초상화.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엉덩이 잡아주려면 이거 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가 아빠 등에서 손가락이 풀어지고 힘이 없어서 등을 미끄러져 그 물속에 빠져 죽어도 그 아이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상화가 더 중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죽게 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뉴스예요. 수령 결사옹이. 북한에서 수령이 누구죠?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까지 추가됐죠. 수령, 결사. 우리가 결사반대에 그러죠. 죽음으로써 옹이 세우는 것이 북한 동포들의 이제 그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치고 가정, 자기 5살 난 딸에도 바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번에 피해지기에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감 높은 존엄과 행복도 수령 결사 옹의의 길에서 찾는 조선 인민의 인생관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뉴스들이었어요. 그다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초상화에 목숨을 거나 북한 사람들에게 70년대 초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체상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매우 기독교적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뭐가 있죠? 10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10계명. 북한에서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번 3조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네. 그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수령님의 초상화, 석고상 이 수령님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정중히 모시고 그러니까 수령님처럼 생각하고 모시라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수령님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수령님의 현현하는 것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화는 초상화가 아니라 수령님 그 자체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단지 북한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평창올림픽 때 북한 민영원단이 왔죠. 2003년도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릴 때도 북한 민영원단이 왔어요. 네, 불 좀 꺼주시고 그때 한번 1분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입니다. 네.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미녀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육상에 오대 못에 있나 보십시오. 네? 뭐라고요? 경양 김정일 장군님이 육상에 오대 못에 있나 좀 보십시오. 이렇게 썩은 통남에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직접 기어 대통령과 올라가는 김정일 겁니다. 위원장의 민영원단이. 사진이 현수막 인쇄된 띄려고. 어제도 플래카드였습니다.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장관님 영상에 젖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을 이런 데가 멋있는 거 어디 있나 정말.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우리는 대통령 사진 현수막 전한다고 누가 울고불고 할 사람 있습니까? 지나가다 그거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차를 멈추게 하고 여자들이 그 기어 올라가서 현수막을 다 띈 겁니다. 사진이 잡히면 안 되니까 잡히지 않게 펴가지고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평양 만수도에 있는 김일성 동상입니다. 우리 북한 농부들이 고개를 숙여 잘하고 있습니다. 이 높이가 얼마죠? 23m예요. 그 다음에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다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국에 이런 동상이 38,000개가 있어요.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는 2012년부터 쌍둥이 동상을 이렇게 세웠어요. 2012년에만 쌍둥이 동상 세우는데 약 5천억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이 한번 앉으면 유적지가 돼요. 페인트 칠하고 유리를 씌웠어요. 네. 그 다음 언제 와서 앉았고 무슨 말을 했고 안내원이 방문객들한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요. 한번 쳐다봐도 기념물이 돼요. 네, 읽어주세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이제 김정일이 죽기 전에 그 아들 김정은을 청년대장이라고 칭호를 주고 이제 지도자 수업을 시킬 때 데리고 다닌 겁니다. 가서 한번 쳐다봤다고 하니까 이게 이 느티나무가 기념물이 된 거예요. 지금 북한에 이런 기념물이 14만 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스 항탄 170m가 넘는 기네스북에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 밤에도 들어오고요. 불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3,400개쯤 있다고 하는 북한에 있는 영생탑입니다. 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떠오르지 않아요? 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김일성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민들과 함께 있다는 영생탑이 지금 3,400개가 전국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날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노동신문에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한다. 영생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대합실에도 교실에도 전철에도 병원에도 독서실에도 호텔에도 집집마다 김씨 부자가 북한 동포들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텔레비를 켜도 김일성부터 김일성 저기가 수천만 권이 전국에 뿌려져 있어요. 돈에도 김일성, 우표에도 김일성,
김일성 생일 4월 15일 태양절인데 김일성이 인류의 태양이라 태양절이라 그래요. 마스 게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탠드에서 학생들이. 이거 청소년들이 마스 게임 하는 거고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김일성 집안의 사유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 네. 위대한領導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대의 영광을 누구한테 드려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북한에서 누구한테 드려요? 누구한테? 그래서 우리가 우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화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네, 읽어주세요. 오래전 평양의 주체 사상탑 앞을 거니는 김일성의 모습. 한여름이 되자 사진 속 김일성이 더울까봐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 이게 주체사상탑이고 이게 김일성이에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사진 속에 있는 수령님 더우실까봐 선풍기 2대를 틀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외신 기자들한테 화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미혹이 심해지면 진짜 사진 속에 있는 사람도 다 실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 사진 앞에다 보면 수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절하는 것처럼. 네, 그 다음에요. 상인들은 잠깐. 하느님. 지금 이거는 이제 태양절 날 이제 여러분들이 평양을 방문하면 아마 봉숙교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태양절 날 외신 기자들 앞에서 봉숙교회 사역자인 리성숙 목사가 인터뷰한 모습이에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이분 목사 맞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합니다. 김일성 주체상이 이름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입니까? 사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내가 볼 때 종교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인데 2007년 어디런트닷컴이라고 하는 종교 전문 사이트가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10번째 종교로 주체상이 채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요. 종교의 3요소가 교주, 교리, 교인입니다. 네.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1900만. 네. 읽어주세요.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함.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이를 부여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절대적임.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領導자. 이것도 매우 기독교적이에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설명을 다 못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죠. 북한도 이분론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한데 이걸 수령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론에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죠. 교회가. 북한도 이 수령은 뇌수고 온 인민이 수령하고 달라붙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지령을 받아서 행하고 그리고 그때 수령으로부터 영생인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체상이 종교로 채택된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게 뭐예요? 금수산 태양우정이 뭔지 아는 분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지금 이것이 이제 화강암을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이제 김일성 시체궁전이에요. 시체궁전. 이 화강석으로 다 이 전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 가면 상암동에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10만 명 들어가는 큰 축구장인데 그거의 17배예요. 김일성 시체궁전.
하여튼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쭉쭉쭉 넘기고 넘겨주세요. 이제 계속해서 사진만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주세요. 고단의 건식이 때 이제 죽어갔던 아이들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국민일보에 나왔던 사진이에요. 뚱뚱한 산부자 굶어주는 북한 아이들. 그다음 네, 쭉 넘겨주세요. 네, 그거 한번 읽읍시다. 네.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지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에 처단, 사형해 버렸고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2년 김일성의 사회안전부 하달 교시. 62년도에 이제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사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이때부터 북한 교회는 완전히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뭐 기독교인들 생체 실험했다는 뉴스예요. 넘겨주세요. MBC에 나와 이렇게 이제 생체 실험에서 기독교인들 생체 실험 재료로 쓰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정치봉수부터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시고 네, 네, 넘겨주세요. 잠깐. 제가 이 자료를 다 위에다 깔아놓고 갈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PPT랑 내용을 보시면 되고 판권 없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요건 조금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네. 캐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증언. 사회 미국의 대중국 라디오 희망지성 국제방송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캐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을 증언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실종됐던 김 씨는 북한의 제18 집중령 강제 수용소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탈북했다고 한다. 집중령에서의 생활은 배고픔과 굿다, 죽음의 연속이었다. 배급은 늘 밀가루에 소금을 조금 놓은 죽이었고 갖가지 제목으로 공개 사형이 이루어졌다. 수감자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어 다른 수감자들이 뱉은 짐을 강제로 삼켜야 하는 모욕도 받았다고 김 씨는 전했다. 20년 이상 모범 생활을 한 끝에 김 씨는 2001년 아이들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들은 마을을 휩쓴 홍수에 실종됐고 아이를 찾다 지친 김 씨는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 봐 항상 조심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북한으로 후송된 김 씨는 다시 집중령으로 보내졌다. 그는 2008년 집중령에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다며 아들을 죽여 돼지고기로 속여판 엄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고열을 앓던 사례를 한 뒤에 먹었다는 죄로 사형된 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 씨는 이후 가까스로 집중령을 빠져나온 뒤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로 도망쳤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쓴 채 캐나다 의회에 선 김 씨는 북한 인민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가축령 사료를 보내라. 식용을 보내면 인민들에게 절대 돌아가지 않지만 가축령을 보내면 인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캐나다의 마리오 실바 의원은 이 증언은 인권분과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비극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희망지성 국제방송은 전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지금 북한이 기독교 박해 지수가 계속 세계 1등입니다. 오픈도어에서 해마다 1월 달에 1등부터 50등까지 발표하는데 2017년도 1등, 2018년도 1등입니다. 2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교가 기독교 박해를 김일성 주체 선교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픈도어에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17년째 연속 1등이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21세기 가장 복음 듣기 어려운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핍박받는 나라가 우리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북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민주화 지수입니다.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꼴등입니다. 167등. 그 다음이 경제 자유화 지수입니다. 180나라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꼴등.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 프리덤 오브 프레스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입니다. 199개국을 조사했는데 198등 공동 꼴등. 북한이 또 꼴등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이 자유와 인권의 지수에서 북한이 다 꼴등이고 복음 들을 기회도 최악인 나라예요. 거기에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지가 73년째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책임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뭐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그냥 제가 말로 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다 아시죠?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매 맞고 죽게 되고 다 뺏기고 옷도 벗겨지고 버려졌어요. 신음하고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보고 피해가요. 레위인이 보고, 레위인은 그 당시 풀타임 사역자예요. 예배 사역자예요. 그 레위인이 보고 또 피해가요. 그런데 세 번째로 맞닥뜨리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경멸했어요.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보면 재수 없다 그래서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나서 매 맞고 옷도 벗겨주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가서 싸매어주고 치료하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가서 돌보다가 떠날 때가 되니까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고 떠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읽어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질문한 율법학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강도 만나서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누가 북한 동포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남한교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요. 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할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리께 해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기 앞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이 아주 특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피난 가니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너무 환한 빛이 비치니까 실명이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빛을 향해서 소리쳐요. 주님 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말을 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사울이 치질했어요? 사울이 못 박았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성도들이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때 예수님이 매맞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고문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칼을 갖고 와서 옆구리를 쿡 찌르면 입이 성도들이 몸인데 성도들이 찔릴 때 예수님이 얼굴에서 입에서 비명을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미국에 가서 집회를 앞두고 설교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한반도 지도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하늘에서 이렇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하염없이 떨어져서 이 북한 땅을 다 적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북한 땅에서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것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복음 들을 기회도 없이 저렇게 잔혹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북한을 향해서 눈물이 없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북한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북한 땅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하늘나라 가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내 아들인데 저한테 기쁜 일이 있으면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저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북한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으면, 탈북민 사역을 하니까 우리가 또 구출한 탈북민들, 또 탈북민들 같이 교제하는데, 한 할머니가 자녀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딸이 정치범 송수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이 어머님을 우리가 대접을 하는데 늘 마음에 걸려요. 우리가 명절 때 좋은 음식 대접하면 이 할머니가 자기 딸 가운데 한 명 정치범 송수에 있는 딸이 늘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들이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정치범 송수의 딸이 돌아가셨나. 여러분, 자식이 많고 다른 자식이 잘 살아도 한 자식이 정치범 송수에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늘 그 자식 때문에 엄마의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240개 나라가 자유롭게 찬송과 예배를 드려도 전 세계에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땅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눈은 늘 북한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자식이 아무리 명절 때 돈 많이 갖고 오고 음식 갖고 오고 옷을 갖고 와도 어머니 기쁘지 않은 거예요. 가서 네 동생 살려내, 이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한다 그러면 북한 동족 구해내, 그러는 거예요. 동족들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훗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북한 땅에서 굶어 죽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을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그리고 중국 땅에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닐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매 맞고 압록강 도망강에서 강제 북송당할 때 제발 북송시키지 말라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끌려갈 때, 북송당하면 고문당하고 잘못하면 죽기도 한다고 몸부림칠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어갈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가 정치범 소수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생체질환당하고 짓밟힐 때 네가 정치범 소수가 해체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하게 되기를 부르셨다. 내가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도망다니고 팔려다닐 때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나를 남한 땅에 데리고 들어왔다. 내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강제 북송을 앞두고 압록강 도망강에서 몸부림칠 때 너희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에 서명해서 중국 대사관에 제출했다. 그리고 고맙다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다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그다음 됐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족,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라. 핏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저한테 자문을 구해요. 캄보디아 선교할까, 네팔 선교할까, 아프리카 선교할까, 북한 선교할까 지금 고민하면서 선택 중이라고. 제가 그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어머니를 전도할까, 옆집 아저씨를 전도할까, 이웃집 할머니를 전도할까 선택해서 합니까? 안 믿는 아빠와 엄마는 내가 생명 들여서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될, 피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처럼 생각하니까 73년이 돼도 북한 동포들이 풀려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실 겁니다. 유대 포로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동족들은 더 첨첨한 가운데 있는데 73년이 돼도 노임받지 않는 거예요. 한 탈북민이 중국에서 예수 믿고 보이부였다가 남한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원 교육 끝나고 남한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북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겠지. 6개월을 기다려도 안 하니까 이분이 상처받고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머물러라. 6개월을 더 머물렀는데 6개월을 더 머물러도 아무도 설교 안 하고 아무도 대표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상처받고 떠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이 너 마음보다 더 아프다. 그래서 이분이 총신신대원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 탈북민과 남한 성도들과 같이 설교하면서 탈북민인데 위험한데 중국 가서 자기도 구출을 받았으니까 구출하고 양육하고 남한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 빛이는 우리도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더 예수 못 믿고 지옥 가야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겠어요? 지금 이게 합당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동족들의 형편을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우리가 동족들에 대해서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룰루루 하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참사랑 맞냐고요. 우리가 동족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어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표님들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북한 동포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전 교회는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우리 6만 6천 개의 교포교회들 기도할 때 동족 우리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전 교회 교포 성도들은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피출의 책임입니다. 시간이 돼서 마칩니다. 이사야서 말씀 올려주시면 제가 이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절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드려서 북한 농부들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앞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김일성 주차장의 모든 멍에가 꺾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핏줄에 대한 책임 또 동족에 대한 책임이 마음에 붙여지게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피눈물이 있는 북한 땅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셔서 이제 우리 북한 농포들 살려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끼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게 하셔서 우리 북한 농포들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앞절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고 북한 농포들 예수만 믿고 지옥 가게 하는 주체성의 모든 멍에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한 동역자 삼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